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면 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잘 안 다루지?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다룰 테니까 복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자, 종말의 어떤 순서로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령 이전하고 난 다음에 종말론 또 그런 문제 한 번도 안 다뤄가지고 또 구매가 좀 땡겨서 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 그래 혼동되는 문제는 아닌데 잘 모르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 보고 휴거를 시킵니다. 휴거는 보니까 공중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이때는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다음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림받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죽은 자들은 몸은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될까요? 왜 몸이 필요할까요? 천국은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갑니다. 왜 몸이 있을까요? 몸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왜 몸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 외에는 그래도 존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개조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땅은 아마 천년왕국이 그 6일째나 7일째 안식일을 하고 6년째나 7년째 안식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6천년 지나 1천년을 안식합니다. 안식. 왜 안식할까요? 아마 그때가 새 땅으로 전환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되면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어떤 과정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요? 제가 노래 부르다 설명했습니다. 귀 있으면 열릴 거고 귀 닫힌 거에 그것도 비극입니다. 들리기로 셀이 막 뜰보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고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팔자라 봐야지. 보고 듣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꼬름하든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보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주의 나라에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세워갈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헛방습니다. 헛방.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실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왕국을 통치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아주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사굴에 쏠려도 물지 않고 호랑이와 같이 뒹굴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머리를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동물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은 끝내줍니다. 왜요? 머리가 계시고 통치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천왕왕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천왕왕 때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그랬지. 첫째 부활에 동참했던 신령한 몸 입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아메게돈 전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있고 살아가는 자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두 육체의 공존이 됩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그때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자, 역사는 이래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 때 거의 1000년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호부 7, 80년. 근데 때가 되면 거의 1000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현이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 천년왕국 때 새 하늘, 새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갈 세계는 새 땅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으니까 영혼만 가지고 안 되는 거라 몸이 있습니다. 어떤 몸?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절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조반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방에 모이는데 문 안 열고 바로 들어가지. 왜요? 몸이 있는데 그냥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왜 이름 부르세요? 천사들이. 그러면 휴거 준비가 되는 거라 자기 이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 이름 불 때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 다음 이 땅에 살아남은 인도 순식간에 신령함으로 변화가 그리고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이 맞이하는 것이 혼인잔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혼인잔치가 맞나요? 안 맞나요? 모릅니까?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고심하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기도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고 끝까지 고심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19장 한번 보십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이때가 천년왕국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이 19장이 자 보십니다.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텀인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분이 여기서는 구름 타고 오지만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 이 땅에
지상 강림 맞습니다. 지상 강림. 그런데 지상 강림하기 전에 계도 19장에 뭐라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예비됐다며. 그 신부가 누굴까요? 이때 들림받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휴거를 주제로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휴거 되면 우리가 정확히 시간은 잘 모르지만 얼마 안 됩니다. 되면 몇 년 그래 지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백마땅에 내려오시는데 이때가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무정에 같이 있던 마귀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헛습니다. 왜 헛들까요? 천년왕국 때 거의 천년 지나면서 맨 마지막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작업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아담의 세대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아담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 5예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려줘서 정확히 깨닫고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한번 보십니다. 본문. 아주 좀 더 복하기에 19장.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아내의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일단 휴거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의 신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휴거가 의미하는 바가 첫째는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또 휴거 보고 어떤 면에서는 추수랍니다. 추수. 알곡을 거두는 때입니다. 추수입니다. 추수. 그리고 어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머단을 맡기고 갔다가 돌아오면 계산 다 하세요. 계산 다 할 때 뭐랍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그의 행위대로 행함대로 주님이 평가하신답니다. 다시 할게요. 심판입니다. 심판. 이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심판은 이때도 이 휴거가 어떤 의미 심판입니다. 심판.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 때 이 심판이 일어나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모르지. 특징이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일에 모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받는 것은 뭘까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4장입니까? 4장.
자, 4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세상과 교회가 같이 심판 안 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가 이 표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라. 그러면 복음이 순종치 않고 죄인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가운데 너의 영혼은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이랍니다. 부탁. 자, 유다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별로 안 전하지만, 천국 가는 길 때문에 눈치고 찾아볼 때에 길이 거의 안 봅니다.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왜요? 너무 좁아서.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길 뭔가 아시고 길을 찾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주님의 수제자였거든. 그리고 부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가겠노? 누가 구원받겠노?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지. 누가 구원받겠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구원받겠노?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시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쉽지 않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우리는 왜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토를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린 자마다 핍박 겸해받지만 100배의 복과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구원이 커트라니 뭐라고 해? 구원이 커트라니 뭐라고 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이삭 그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렸다면 그 사람 영생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 목사님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천리를 어기는 그 고통이 와도 그거 버텨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리를 어긴 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영생을 상속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지만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봤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심이 인정받았다면 천국 들어가 주십니다. 인정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직접 함께 지내고 배웠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누가 복음 순종치 않은 자, 죄인 어디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그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않은 것은 힘들 겁니다. 정확히 이제 아십니다. 그러므로 뭐가 가장 귀합니까?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휴거는 대략 신부를 찾는 때고 어린애 혼인잔치입니다. 이때 뭐랍니까? 세마포 입혀놨다 하거든. 그리고 백마 타고 이때 내려올 때 여기서 혼인잔치가 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수입니다, 추수. 알곡들을 걷어들인 때거든.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왕이 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면 모든 종들을 전부 다 회개 다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다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므로 휴거는 신부를 찾아오는 때고, 알곡들을 추수하는 때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된다고 주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되는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외에 여기 제외한 모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심판 다 받을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 심판대나 똑같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왕위를 받아 돌아오면 행한 대로 전부 다 평가하신다 하거든. 각각 모든 행함대로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심판대는 이때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목뱀다 순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첫째 벌에 동참하지. 첫째 벌에 동참하고 천년 동안 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저 왕국 끝날 즈음에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걸로 봐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십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대요. 이 강림이 언제입니까? 공중 강림입니까? 지상 강림입니까? 왜 지상 강림입니까? 왜 지상 강림인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누가 올까요? 이때는 누가 올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보십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자 믿음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깨어나가 잔다 합니다.
자는 자들의 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잡니다. 때가 되면 데려오신다는 거라. 언제 데려오실까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갑자기 호련히 신령목으로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들림받을 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보십니다. 이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까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자, 그러면 공중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실 거거든. 보좌에 계시다가 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건데, 이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 여기에 낙원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구약 때는 죽으면 그러지. 죽은 수사자보다 살인 똥개가 더 낫답니다. 왜요? 죽으면 음부 들어가거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는데 음부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똥개는 똥가다 살아있거든. 왜 음부가 그렇다 할까요? 자, 음부,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음부에는 두 분류가 있지.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이름하여 하데스라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더라. 왜 들어갔을까요? 너 기억해. 너는 살을 때 위로받았잖니. 너 고민받아. 나사로는 고민받았으니 위로받을 거야. 왜 지옥 갔다고 해? 이 땅에 위로받았거든.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라고 해? 너는 땅에 있을 때 위로받았잖니. 그 위로가 뭡니까? 주님의 돈을 지 돈으로 생각했거든. 이런 말이야. 불의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거든. 근데 자기 끌어내고 자기 돈 가지고 호의 오쳐가고 몇천만 원 혹가는 옷을 사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으면 왜? 너는 위로받았잖니. 이때 아브라함이나 이때 거지나 부자는 누가 예수 더 잘 믿었을까요? 누가 예수 안 믿었을까요? 이때는 민족 공동체거든. 다 예수 믿을 때입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거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의 돈인데 제 것을 얘기하다가 불의한 청지기에 그 죄에 걸려가 지옥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왜 천국 들어갔을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까요? 믿음이 좋았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전도한 목사님이 각색한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 거지가 믿음이 좋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해? 고민받았거든. 고민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불의한 청지기 그 죄목이 안 걸리는 거라. 그 천국 들어갔대요. 누구든
주님의 돈인데 내 돈처럼 여기다가 때가 되면 걸립니다. 시편 49편에 빈부 귀천 물론하고 모든 만민들아 들어라. 자기 돈 가지고 자긍하는 자는 천하의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없다. 그의 목자는 주님 아닙니다. 음부입니다. 음부. 사망이 그의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므로 부자는 돈 때문에 지옥 들어갔고 거지는 돈이 없어서 총 들어갔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왜? 불량청력이 죄에 안 걸렸거든. 자, 그런데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뭐 사라도 있고 뭐 베드로 모세도 있고 그러다. 그럼 구약에는 네 죽으면 음부밖에 갈 데가 없거든. 그러면 한불 믿음 지킨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을 건데, 그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하늘나라 낙원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미리 갔으니까 갖고 모세가 있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올라갔는데? 아니 지금 뭐 지옥이나 여기 있는데 언제 여기로 올라갔습니까? 언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율법은 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 하는 나라는 침노당한다지.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는 율법에 묶여가지고 음부로 들어갔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뿌리 나왔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보험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번개치고 천둥 때리고 어두워지고, 그때 진짜 죽은 자들이 무덤 갈라져가지고 부활했지. 아주 많이 부활했다면 많이 부활해서 많이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성령 휘장이 갈라질 때, 이때 많은 사람이 막 우수수로 막 부활했습니다. 누가 부활했어? 부활 기준이 뭘까요? 그건 뭘로? 성경에 기록 안 해놨어. 그런데 이 상징입니다.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 때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이때에 여기서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여기 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영적 이사를 했다고 봐집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는 침노하건대 침노합니다. 그리고 요 지옥에는 음부는 아브라함 품은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옥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자, 소위 말하는 낙원에 가 있겠지. 아직 하늘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하늘나라에.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기는 보니까, 자, 다시 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때 오시는데 저와 함께 데려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데려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그 소리로 바라면서 확 영광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남은 사람 남아있고 오는 사람 좀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은 자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그룹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9장에 강림하실 때 이때는 여기 함께 했던 사람이 같이 내려옵니다. 누구? 부활한 사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진짜 신령한 몸을 입고 이따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통치를 같이 합니다. 같이. 자, 스가랴 14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5절. (14장 2절) 1절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까요? 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눠지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여호와의 날이 언제라고요? 열국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전쟁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강림하셔가지고 이한 금으로 모든 적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가지고 지상 강림할 때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상 강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근데 말입니다.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쳐지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이름하여 야곱의 환난의 날입니다. 야곱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지. 혹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들랑 지붕에 있다가 절대 집에 들어가서 옷 가지 말고 바로 내빼라. 밭에 일하다가 보거들랑 바로 내빼라. 집에 들어가지 말랍니다. 혹시 안식일이나 겨울에나 그일 겪지 않도록 기도 준비를 합니다. 겨울 추운 게 될까요? 옷 가지러 집에 가야 되거든. 그 죽습니다. 안식일은 아마 이때는 목이 날아가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거나 겨울 되지 않도록 너 기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 전에 예루살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100만 명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기도는 골짜기가 완전히 피강이 됐다. 피가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려놨던지. 근데 그럴 때 도망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연이지. 종말 때 보고들라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에돔의 땅. 모르세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에돔의 붉은 땅 지역에 그 이름 뭡니까? 모른 척 시침을 딱 떼고 계시는데.
거기 도망가는 지역을 잘 모르나요? 그 있습니다. 그 도망가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히틀러 600만 대학살은 기억하세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이때는 진짜 야곱의 환란 날입니다. 600만 대학살은 그 예고편이라고, 예고편. 이때가 얼마나 죽는지 잘 모르는데, 대략 볼 때에 한 유대인만 한 1000만 명 정도, 그래, 대강 계산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그것도 많지만, 여기 변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 날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때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때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왜? 이분이 나중에 오실 거거든. 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상함과 같이 하시리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시고 열국과 전쟁한다는 거라. 자, 이걸 두시고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아, 19장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없고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稱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는 천사들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양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저하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나가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둘러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주라 하였더라. 이때에 아메게돈 전쟁에 동참했던 모든 열국의 장군, 병사들 다 죽습니다. 어디 죽는다고 해? 예수님에서 노는 이한금으로 다 죽는다는 거라. 자, 다시 돌아갑니다. 스가랴 14장 돌아갑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의 상과 같이 하시리라. 그분이 직접 전쟁하십니다. 그 다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움직이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펴야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여기 있던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동참할 모든 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같이 맞습니다. 그걸 스가랴 14장에 말씀해놨더라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자, 성령산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산이 그 이슬람 황금 도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이 그 성령상에 서는데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산이 그 산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황금돔 그 땅이 나중에 이때가 되면 지각 변도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전부 다 때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열방이 그를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쓸 때에
그때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갈라지고 꼴짜기가 만들어지고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라.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장면인데 아마 실제로 보시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10절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이 예루살렘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자, 이게 지구 땅입니다. 대륙인데 이 중심이 이스라엘 땅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황금으로 천사가 지키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그 황금으로 지킨다는 말을 다른 단어 찾아보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갈아엎어놨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기서 아담이 죄짓고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서편에 있던 누가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가지?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으로 여자로 날차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손이 딱 놉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립니다. 왜요? 이 자리가 아담 하와가 죄진 자리거든. 그래서 십자가 피 뿌림으로 여기를 정결케 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더라고. 그래, 이거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왜요? 주님의 땅이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 전 세계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자, 입에서 이양금으로 나무쳐 다 죽였는데 그 재앙이 뭐라고 해? 그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양금으로 전부 죽이는데 그 방법을 서간에서 뭐라고 해? 혀가 입에서 썩어버리고 눈이 썩어버리고 이마 살이 찢나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여 해결 다 하십니다. 주님이.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합니까?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 영광으로 지금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똑같이 지상 강림하시는데 이때에 주님이 모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러는 거라. 마태복음 2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24장 21절 보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말하되 뭡니다. 그 다음 29절 그날 환란 후에 적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자 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런 장면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은 이 가운데 저 사방에서 모으다가 때가 되면 들어 올리십니다. 언제? 그날 환란 후에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도 없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환란 하나님의 그날 감해야 사람의 경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환란 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휴거가 언제 됩니까? 환란 휴거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 환란 있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환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큰 거 있습니다. 큰 거. 그러니까 휴거 언제 됩니까? 환란 후에. 그러니까 지금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강조한 분이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는 환란 후에 오신다고 말씀해놨더라고. 그런데 제게 여러분들이 환란 전에 우리 휴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 말씀 볼까요?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아니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데 휴가 언제 된다고요? 환란 좀 각오하셔야 합니다. 100%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감면은 줍니다. 그래도 환란 받으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0절 시작. (41절) (42절)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이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징조가 보이셨는데 이 징조가 뭡니까? 공중재림입니다.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대림을 당하는 이것도 모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전부 다 보고 통곡당한다면 그런데 환란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라도 언제 많은지 너가 모른다고 깨어있으라는 거라. 환란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저는 환란 중간 휴거라고 봅니다.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환란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접 환란입니다. 일단 성경은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 땅 오면 택한 자 다 모을 때에 누구는 들림받아가고 누구는 버림당하고 누구는 같이 일하는데 버림당하고 누구는 대람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까 말씀했지 천사들과 주 영광과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전부 다 갚아준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이때에 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뭘 행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받는다는 평가.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보십니다.
자, 25장 1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에. 자, 성경은 장절 없습니다. 통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장절로 끊어놨지, 사실 장절 의미 없습니다. 전부 다 통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24장 환난 후에 예수님 임할 때 불의도 당하고 대련도 당하고 이때에 천국은 이때입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마저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보십니다. 제가 하는 게 나 100% 맞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씀에 절대 말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난리 피울 이때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열 처녀 같다는 거라. 전부 다 10명 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신랑 만났고 5명은 문 닫혀서 못 만났대요. 그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인도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이거 심판을 받는 거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다 하고. 자, 지금 보십니다. 이때에 지혜로운 5처녀는 주님 만납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 5는 못 만나는 거라.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날까요? 기름 준비 안에 있거든. 기름이 뭐 덩은 있습니다. 덩 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름이 뭘 의미합니까? 기름이 뭘 의미합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 마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키도 하겠지만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신앙의 그 상태 정도 따라서 지혜로운 청이 되고 미련한 청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을 가지고 전부 다 성령으로 해석한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론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기름은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 안 되면 미련한 청이 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자, 지금 이때는 이때 아닙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딱 갈라지는 거라. 지혜로운 처녀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은 주님이 나 너가 모른다고 외면하세요. 5명은 신랑 못 만납니다. 이게 이때 생긴다는 거라. 그럼 이때에 누군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누군가는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왜?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13절, 시작.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겨 있으라. 자, 이때에,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것인가? 그렇다 하면. 근데 분명한 거는 이때에 5명은 주님 만나고 5명 못 만납니다. 가셔입니다. 벌써 이때 이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아닙니다. 이때 이미.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집부터 시작되거든. 이때 일종의 심판입니다, 이거. 그래서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5명이 갈라질 거고, 이때에 달란트 비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거든. 그러니까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 참 수고했다. 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다 5골곤세 2골곤세 받으라 하지. 그러면 이때에 주의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이때와 이때가 얼마나 잘 모릅니다. 이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게 된다 해도 길어야 3년입니다. 아니면 며칠 말할 수도 있고,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시적이진 않지만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워가지고 남긴 사람에게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되 10골 권세, 5골 권세, 해 영광, 달 영광, 별 영광 다르지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한번 보십니다. 28절 시작. (29절) 30절 31절 아멘. 자, 보십니다. 이때 주님 모실 때 뭐 한다고 해? 자기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신답니다. 그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31절, 2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보십니다. 야,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만약에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진다면 아무 일도 아닌데, 좀 백보자 심판 때가 아니거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 이때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라. 우리 보통 전부 다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는 거라. 보좌에 앉으시는데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고 나면 그분이 왕이 되지. 왕이 되시며 실제 그분이 보좌 앉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 재림하지만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진짜 왕이 보좌 딱 앉습니다. 이때에 뭐라고 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라. 전부 다 각각 구별 다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모든 민족은 뭡니까? 이때 모든 민족은 뭡니까? 계시록 16장 보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모르면 몇 번 더 들으면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계시록이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16장 보십니다. (12절) 그 여섯째가 대접을 강 유바리드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성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 위에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때 이제 전 세계 나라 왕들 대통령들이 전부 다 연합군을 만들 건데 연합군 만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해? 이 전부 다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들. 자 보십니다. 이들이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언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 음성,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뉴욕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침대 포도주에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이때 아마 일본도 없어질 모양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사락도 간데 없더라. 그런데 이때가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지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 어쨌든 천하에 이런 지진이 없다는 만큼 가장 큰 지진이 오면요. 그래가 뉴욕 같은 큰 도시가 세 갈래 세 동안에 납니다.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엄청 죽습니다. 자,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15절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까 이것이 서가리 14장에 뭐라 나왔습니까? 눈알이 눈에 섞였고 혀가 입안에서 섞였고 이마 살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 죽습니다. 자, 그 재앙인데 계속 봅니다. 만국을 치리니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떼서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시니라. 이때에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아메겟돈 전쟁에 있는 모든 잔류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죽이는데 이 시체를 위해서 독수리가 예비됐다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예비된다 그러지. 이 독수리가 지금도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에 거의 대부분 다 죽을 겁니다. 얼마나 죽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만국을 치겠다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치기 위해서 각 나라 모든 군대 파병 다 될 거거든. 모든 군대는 일단 다 죽는다 봐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군대 빼고 뭐 전쟁 가운데 피 입은 자 빼고는 사람들을 살아야겠지. 그때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전부 다 각각 다 부릅니다. 각각 다 불러.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한금으로 만국을 쳐서 끝장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해? 모든 민족을 다시 마태복음 25장 들어갑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보십니다. 그러면 이때가, 자, 천왕국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민자 가운데 목뱀 당하거나 표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첫째 벌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동참한 자들은, 순교당한 자들은 예수님 동참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 전 세계를 통참에도 동시에, 그때에 예수님 민족을 모아서,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분별한다는 거라. 그럼 이때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 가지고 양이냐 염소냐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갑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두 명 다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거슬러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나자 잡아 일주년 동안 결박해서 무중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일이 차도록 다시는 만골 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왜 잠깐 놓을까요? 천왕국 때에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요 아이가든 죽으면 그 시대에 사람도 죽지 않는, 왜 안 죽을까요? 그분이 왕이 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안 죽을까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라. 어떻게? 그건 잘 모르지. 아까 말씀했지? 새 땅이네, 새 땅이. 그 새 땅, 인간이 만들어준 땅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 입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땅 만드세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은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자, 거의 모령에도 거의 한 900년은 더 살겠나? 900년 더 사는데 왜 오래 살까요? 그 사람이 빨리 죽는다 모든 근거를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거라. 왜 제거될까요? 그럼 보십니다. 거의 1000년 살다가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되었거든. 인간이 육체가 되십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 이 땅에 통치할 때는 이제 육체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몸으로 전환되지 않겠나. 그래서 빨리 죽는 모든 질병이나 환경이 전부 다 지해질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 때는 아까 말씀했지, 어린애가 독사구리에 손 넣고 독사하고 놀고 호랑이와 같이 놀고, 우리가 상상하던 세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이 세상 완전히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까지 통치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이 많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치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십니다. 일단 순교당하고 목뱀당하고 표받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그런 지킨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예수님과 왕노릇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첫째 벌에 동참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전부 다 부릅니다. 이러고. 언제쯤 이때에 뭐 한다고 해? 양과 염소를 다 가르는 거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마태복음 25장 다시 돌아갑니다. 재밌습니까? 재미없으면 그만하고. 마태복음 25장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분별해서. 자 보십니다. 일단 예수님이 양들, 염소들 다 분별합니다. 양과 염소를 전부 다 분별시키는데 분별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마시고 먹이고 입혔다면 4개인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못 보태는 것이 4개 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어린 소자를 도운 사람들은 양이 되고 돕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가 됩니다. 아니 무슨 기준이 그래? 아니 이 소자가 뭔데? 적은 소자 도우면 양이 되고 적은 소자 안 도우면 염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시작.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 적은 소한 것은 4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 시작. 무슨 불이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 막 가장 아랫목의 지옥불, 가장 아랫목의 지옥불이 예비된 그거 들어갑니다. 이때 좀 염소로 분류된 인간들은. 자 다시 봅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을 때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제가 대답하여 가르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죄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이 되게 충격이 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적은 소자가 배고플 때 안 받는데 어떤 면에 구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아닌데 마귀가 들어간 불모처 같이 들어간다 얘기하시는 거라.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간 지옥불에 누가 들어간다고 해?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지. 이 심판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 왜요? 마귀가 들어간 그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라, 이거.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적은 소자 배고플 때 먹이십니까? 겨울에 추워 보일 때 옷 벗어줬습니까? 누가 옥에 갇혔는데 돌아봤습니까? 안 했다면 위험한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지금 이때가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이때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모르긴 해도 대강 짐작할 때에 대환란 때에 표를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끝까지 표 안 받고 굶어 죽거나 목뱀 당하면 처치벌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은 소자가 배고파 목말라 헐벗어질 때 그때 안 도운 자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이 말씀이 어떤 때로 기준 잡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상 강림 이때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에 적은 소에게 미기 잡는 거, 그때 적은 소가 뭡니까? 그 상황이 어떤데? 아마 666 그 표 받는 문제 때문에 표 못 받아 굶어 죽는 자들에게, 믿음 지키고 굶어 죽는 자들에게 어쨌든 이런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더라고. 그것 말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배고프다고 아니면 목마르다고 그걸 안 덥다고 마귀가 들어간 지옥불에 들어갈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간 지옥불에 들어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라. 그래서 다루고 난 다음에 염소는 영벌에, 양들은 어디에? 영생에. 자, 보십니다. 이때가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체입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 다음에 이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가서 부활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했던 이런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입니다. 인간 아닌데 인간인 거라. 이런 자들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적은 소자 고통받을 때 돕지 않은 인간들은 전부 다 염소가 돼서 영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해로 평가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들어본 적 없지? 이런 주제가 나오리라 꿈에도 별로 생각을 못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고, 염소는 영불로, 양은 천왕국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양이 되고 백성이 돼가지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부활체를 입었거든요. 장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 양이라고 평가받은 자들은 여기서 이제 생육 번성할 겁니다. 100세로 죽으면 저주받은 죽음이거든. 그러면 애 놓은 놀 거고 놓은 데마다 자랄 거고,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런 하나님의 왕국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들은 아까 말씀했지, 이런 자들 염소는 안 됩니다. 양들만 들어갑니다. 양들이 들어가지고 천년왕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천년 가까이 지냈다가 맨 마지막 다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마귀가 맨 마지막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한번 확 훑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시키고, 마귀에 걸리면 다 가짜입니다. 자, 봅니다. 계시록 21장,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또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고 해? 목배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
끝까지 표 안 받고 믿음 지킨 죽은 자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 때 지옥을 판결받는 겁니다. 그거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의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야, 이것도 미스테리하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양들만 골라가지고 천왕국 시작하거든요. 저 어떤 왕을 이룰 것인가? 저 서가래도 보고 놓으면 이사야도 막 놓습니다. 그런데 천년 지나가지고 천년 마지막에 사단을 딱 한 풀어주는데 바다 모래같이 많은 인간들이 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렇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제문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수님의 왕국이지 예루살렘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를 소멸하고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자는 천왕국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잡아차였고 그 다음에 마귀는 맨 마지막 천왕국 끝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시키기 위한 도구로 마지막 서졌다가 그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염소들 지옥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못에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에 지옥불을 많이 봐서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이 있다는 것도 처음 깨달았고 걔들이 이해를 안 살까다 아주 숨을 잘 못 쉬겠다. 그래서 남이 어리면 못 본 척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왜 들어간다고 해? 적은 소자 어려울 때 못 본 척 하는 거,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같이. 절대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위로받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 돈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새끼만을 위해서 사는 거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때가 되면 자, 하늘, 바다 없습니다. 땅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피어있고 또 다른 책이 피어있으니 생명책이라. 하나는 생명책, 다른 거는 행인억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산볼츠가 주의 보좌에 가가지고 이 책을 볼 기회를 받았대요. 근데 봤는데 믿음의 영웅인데 기록된 것은 세 줄밖에 없어, 세 줄밖에.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몇십 페이지를 갖고 몇십 페이지를 읽어봤대요. 자기 딸이 대학 생조 떨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딸을 유리해 주었더라. 기록됩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 갔는데 택시기사가 잘못된 데 내려주는데 주의 사랑으로 택시를 잘해줬더라. 기록돼. 무조건 주님 이름을 해한 것들 전부 다 기록 다 됐습니다. 나보기 어떻게 해도 주님 이름 말고 지가 한 것들은 하나 기록이 안 되죠. 믿음의 영혼 세 줄밖에 없는데 한만 눈치껏 봐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수십 페이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또 누가 어디 가니까 주님 보좌에 세 단계가 있는데 주님 보좌 옆에 어느 아줌마가 앉아있더래. 한만 봐도 늘만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래요. 그런데
얼마나 하늘의 은총인지 보좌 안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랬더래요. 보좌 옆에서. 믿음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라. 믿음이 영웅이 아닙니다. 기대 잘하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그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에 보면 그 여자 목사님이 오늘 예배드리지 요 곳곳에 천사 있습니다. 강대상에는 큰 천사 있고 그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언제 아멘 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 기도할 때 그때 무슨 기도했는가,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 드렸는가, 얼마 드렸는가 전부 다 보고 다 됩니다. 천사가 와고 전부 다 메모리 다 하고 끝나면 딱 천국 올라가면 그 사무실 그 문지기 천사가 당신이 보고 직접 기록했습니까? 예, 내가 보고 기록했. 들어가십시오. 딱 들어가면 이런 파일이 다 있어요.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저장 다 되는 거라. 자, 까불지 마세요. 못하라 기록 안 해요. 기록 안 낸 게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록도 기록되어 있는데 잘한 것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록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왜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 내 그거 용서해 줄지 그것마저도 하나님 잊어버리십니다. 언제? 회개하시면. 회개가 이 지방인 거라. 회개만 하면 진노불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일단 회개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생명책과 행록대로 전부 다 평가를 다 받습니다. 언제? 배보자 생반들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심판이 있고 여기 받는 심판이 있다라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아까 말씀했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평가를 다 받더라고. 여기서. 그 밑에 보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감사합니까? 일단 우리는 이거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는 휴거 못 들어가면 아까 말씀했지. 뒤에 그 대접 환란. 태양의 권세를 받으니 사람 태워 죽이더라. 이번 여름에 되게 더웠지. 대구는 대구 아니고 데프리카라고. 아프리카 말고 데프리카라고 소문나고. 요즘은 한국에 시원한 동남아로 여행 갈까 그게 유행했대요. 왜 한국이 그리 더웠거든. 제가 여름에 마닐라 있다가 한국 들어왔습니다. 마닐라보다 더 덥다, 더 더워. 왜냐면 습도도 있는데다가 막. 그런데 태양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인대요. 다 죽습니다. 언제? 휴가 안 되면 죽입니다. 죽여.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휴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휴가 준비 전에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 내 죽을 준비 먼저 하시고 항상 죽을 준비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좀 건강하거들랑 휴가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다. 어쨌든 때를 따라서 시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선보로 끼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유다서 돌아갑니다. 자, 유다서 14절. 아담의 철새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 예언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에녹은
이 땅 육체 가진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들림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휴거의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휴거되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에노하고 엘리야. 그런데 지옥 들어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yon 일당들은 땅이 갈라지고 살아있고 숨 쉬는 채로 지옥 들어갔다고 해요. 숨을 쉬는데 지옥 들어갔다고 해요. 몇 명 들어갈 때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2명 들어갔는데 산채로 엄부는 고라, 다단, 아비람, yon, 지발의 일당, 짐승의 새끼까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휴거 절대 많은 사람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휴거된 자로서 감동받아 이 땅에 연을 선포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보십니다. 내가 지난 시간 다루도 말했지. 자, 보십니다. 일단 공중 재림은 과정이고 지상 재림이 이게 이제 일단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는데 거룩한 자로 따라온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수만 명. 아니 대체로 지금까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만 해도 70입니다. 70억. 그런데 6천년 전부터 천년 살 때 얼마나 많이 태어났을까요? 모든 인간 합쳐가지고 이때 내려온 사람 몇 명이래? 수만. 10만 명도 안 된다. 10만 명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난 충격이 되더라고. 10만 명이 안 된다. 10만 명이 여러분. 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제법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참하는 거룩한 자가 몇 명? 수만 명. 다시 봅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왜 임하셨다고요?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자. 뭇 사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100%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휴거였거든. 그러니까 자신 휴거 때 얘기하는데 이때에 심판받아 있다는 거라. 누구? 예수 믿는 자들. 자,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절한 모든 강팍한 말 때문에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잘 들으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도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를 위해서 아첨하는 자입니다. 에녹이 예수님이 휴거 때, 지상강림 때 임했을 때 심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말 편해도 마음으로 듣습니까? 교회 행사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때를 따라 불만 놓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보십니다. 어디 가는데 억수로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도로 오래 가는 길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는 길 안 타고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요? 화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 돼. 그런데 왜 멀리 가냐? 빨리 가는데 그 입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 많은 사람을 아마 한번 지도해 본 사람은 감이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근데 뒤에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자, 보십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를 위해서 아첨하는 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휴거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다저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돼요. 기름 준비하면 어디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리의 양을 목양하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철저한 궁을 보고 밖에 갔다 옵니다. 좀 전에 같이 갑니다. 좀 전에 많이 갑니다. 목자가 발견하면 그걸 철저한 수리하고 난 다음에 항상 구멍으로 나가는 그 선두 양 다리몽들이 실풀 납니다. 거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옆에 딱 드나. 양은 목자 옆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는 쩔룩이지만 목자가 벌을 받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잘하고 열렸습니다. 여기가. 그럼 분명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가 다 받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맛을 다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죄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를 설치기 위해서 여러 환난, 난관, 연단 겪어가지고 죽이고 두드리 패고 나중에 만들고 그래도 최소한의 파장 없이 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고 깨닫고 기도해 가시면 하나님께 잡히거든요.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일 이루어 가주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목놓아 많이 외치거든요. 그런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영적 철이 빨리 들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영적 브레이크를 만들어 놔야 말씀 입각해서 자기 불수분 돌 때 브레이크를 잡아 당기고 육신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사람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어떻게 주의 몸을 세울까요? 어떻게 주님의 왕이 되시고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까요? 야, 그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말씀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은혜만큼 그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의 몸 교회 세워질 건데 나중에 교회다 심판받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아마 그거 가지고 아마 이때에 믿음의 사람의 모든 행적들은 전부 다 평가 다 받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각각 심판 다 하십니다. 언제? 이때에 심판 다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할 건가 중요합니다. 자, 유다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몸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욕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 5개. 기름이 준비 안 된 자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기름 준비 안 된 자 다 외면당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20절 시작.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아멘. 이런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처럼 다 못 돌아오는데, 자, 그럼 누가 회고될 건가? 개봉박도 다음 선하겠습니다.